네, 운하가족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는데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벽두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비록 함께 대면하여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있는 곳곳마다 역사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나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깨달아지고 알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금년 새해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7장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출발되기 전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사사들이 일어나서 다스리던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파견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민족들에게 또 주변 다른 여러 족속들에게 복속되어지고 그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인데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일으키셨던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림을 받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적군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평원지대인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원지대에 쳐들어와서 그 골짜기에 마치 메뚜기 떼가 가득한 것 같이 그 골짜기를 메웠다.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8장에 가서 보면은 적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안 적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군사들을 모집하였더니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모집된 의병의 숫자가 약 3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군 13만 5천 명 대 이스라엘의 아군 3만 2천 명, 비율로 따지면 약 4.2대 1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병사가 적군 4명을 상대하고서도 모자라는 그 넘쳐나는 이제 그런 그 적군의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4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4사람도 더 되는 4.2명과 싸워야 되는 그런 숫자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디서 군사들을 더 많이 모집해 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군사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4.2대 1의 숫자적인 열세인데 그걸 가지고 많다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느냐?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싸움에 임하는 것을 떠는 자들, 그런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갔어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 3분의 2가 떠나고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 10,000명을 물 떠먹는 시험을 시켜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자들은 다 제외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핥아 먹는 자들만 남기셨어요. 그렇게 해서 남겨진 자가 300명입니다. 3만 2천 명이 와서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하여서 전투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이상한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2절에 답이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서 싸움에 임하게 하시는 것은 3만 2천 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혹 이기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긍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법, 하나님의 그 생각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죠. 인간의 전략과 다릅니다. 인간은 숫자로 수량적으로 많아야 이기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숫자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일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혹 그래도 이길 수도 있는 확률이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300명만 가지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을 이겼다. 그러면은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해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까 봐 하나님은 일부러 다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사람들이 도둑질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신경을 쓰시고 불쾌해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300명만 남겨두시고 이렇게 전쟁에 임하게 하셨는데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미디안 적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도 전법도 아주 희한한 전법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300명이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다 횃불을 감추어 가지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렇게 밤중에 적진에 파고들어서 그 밤중에 적진에 이 항아리를, 빈 항아리를 던져 부수고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횃불을 휘둘리면서 함성을 지르죠.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온 3대로 미디안 적군을 에워싸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한밤중에 잠자던 적군을 놀래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혼비백산한 그런 적군이 서로 자기들 칼로 자기들의 동물을, 자기들의 그 동료 군인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그 기상천외의 작전,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수량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방식은 사람과 다르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가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만한 돈이 있는가? 그만한 물질, 그만한 수량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전쟁에서는 군사들의 숫자, 그리고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전투에서는 숫자도 없고 300이라는 거의 없는 숫자죠. 무기도 없어요. 칼 하나, 창 하나, 활 하나 없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그 무기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량적인 계산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구원자의 모델이라 그랬어요. 오실 구원자 대신, 참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구원자.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300명만 남기는 이야기, 또 이상한 기드온의 전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승리, 이 모든 이상한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스토리는 참 의도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세팅하신 그와 같은 구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세팅을 하셨는가? 왜 이런 구도를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나타내는 유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한 사람들의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기적적인 이 놀라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또한 하나님 주도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한 거기에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지분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이런 세팅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은 승리했는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전쟁인데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식으로 함께 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셨는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는 기드온에게서부터, 지도자인 기드온에게서부터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부하를 한 명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어요. 부라라는 그런 지휘관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더니 그 미디안의 최전방 초소죠. 거기에서 두 보초병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한 병사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산에서 굴러 내려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쳐서 우리 장막들이 다 그냥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꿈을 꿨다. 그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동무 군사가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미디안을 쳐 부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300명만 남겨가지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니 얼마나 마음속에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끔 하시려고 적군 진영에 내려가서 적군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적군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통해서, 꿈 해몽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바로 오늘 우리 읽은 이 15절 말씀,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이 기드온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그 꿈과 그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담력을 얻고 그 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다 깨웁니다. 깨우고는 그 밤에 일어나서 적군을 향하여 진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 두 번째는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준 데 이어서 지혜를 줍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당해내는데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지혜로서 기드온에게 그 지혜를 넣어주셨다. 기드온의 기발한 전략이 나옵니다. 첫째, 야간 기습 공격이에요. 주간에 전면적인 그런 공격을 한다면 300명 가지고 어디 무슨 전략을 쓴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야간에 모두 잠자고 있는, 오늘 여기 보면 이경초에라고 그랬어요. 이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10시부터 새벽 2시, 이경초니까 아마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막 수비하는 병사가 보초병이 교대를 하고 난 직후였다. 그러니까 한번 보초가 교대되고, 당시에는 뭐 전기불이 없던 시대니까 해가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금 막 고나게 잡이 골아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기습 공격하는 거죠. 야간 기습 공격. 그리고 두 번째는 부대를 300명을 3대로 나누었어요. 300명 얼마 안 되지만은 세 100명씩 3대로 나누어서 세 방향으로 적진을 에워싸게 합니다. 포위 전략이에요. 3대 포위 전략. 그리고는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나팔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게 하죠. 그리고는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서,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나팔을 불면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 속에 감추어서 들어갔던 그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이 300명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뒤흔들면서 그냥 함성을 지르는 거죠. 항아리를 던져버리니까 밤중에 자던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뭔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와장창창창 막 부서지는 소리가 진동한. 그리고 300명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미디안 진영을 전체적으로 에워싸고 나팔을 부니까 온 사방에서 적군의 나팔 소리, 그리고 함성 소리,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전을 썼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발한 전략을 구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네 번째 흔적은 뭐냐? 하나님이 미디안 적군에게 다 수면제를 다 뿌렸어요. 3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어 가지고 적군 바로 옆에까지 침투했는데도 아무 보초병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전체가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의 수면제. 한 명도 깨어나서 이스라엘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적군을 하나님께서 잠재웠다. 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다섯 번째로는 항아리가 깨뜨려지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함성이 들려왔을 때 적군의 마음속에 극심한 공포심을 넣어주어서 그 혼동 가운데 일어나서 자기 편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그 심리적인 극심한 공포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다. 여러분, 300명이 이렇게 밤중에 기습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 동료를 칼로 찔러 죽인다. 물론 밤중이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전개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에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결과였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했던 말,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부에 달려있다 라고 말한 말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미디안 기드온의 300 용사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결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에게도 이 승리에 조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너희는
17절에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해라.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 해라.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같이 나팔 불고, 기드온이 항아리를 던지면 같이 던지고 항아리를 부수고, 기드온이 함성을 외치면은 300명도 함께 함성을 외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전 참 신기한 게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 차례 은혜를 주셨고 은혜 체험도 있고 또 적진에 내려가서 적군이 하는 말도 들었고 했지만은,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은 사실 그런 그 기적의 은혜 체험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 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드온의 말만 듣고 이 300명이라는 이 정말 깃털 같은 그런 적은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치러 13만 5천 명을 상대하러 따라 나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앞에 놓여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교회 건축 공사를 우리가 하자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경제적인 우리가 실력이라든가 우리 교회에 예비되어 있는 헌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의 촉탈불급이다. 그랬을 때 그런 일을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다면은 우리가 그거 하겠다고 따라 나설까요? 저는 이 300명이 너무 신기한 게, 기드온은 기드온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이 300명은 사사도 아니고, 뭐 농사나 짓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의병으로 일어난 건데, 부르니까 따라 나온 건데, 어떻게 죽음이 빤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따라 나섰는가?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들의 그 믿음과 이들의 순종, 그리고 이들의 헌신, 이들의 일사불란한 팀워크, 이런 것이 이 기습 공격 작전을 성공시킨 또 다른 부수적인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 앞에도 미디안과 같은 적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그와 같이 엄청나고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지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그 문제 자체도 심각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방식이 있으면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시간을 들여서라도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면 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아예 없다. 그러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앞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 우리의 숫자,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는 우울증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미디안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심각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300명 깃털 같은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적은 자원,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마어마한 대군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기드온과 300명에게 함께 하였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현실 상황에 대하여서 더 몰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불신앙에 떠는 자, 맞서서 영적 전투에 싸우려고 나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적 전투에서 참여해서 승리의 영광을 얻는 것에서 하나님이 배제하셨어요. 불신앙의 요소, 두려움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되는 방해 요소들, 그것이 두려움이든 믿음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든 그런 행동들,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 수량 의존적 삶을 청산하고 전적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늘 수량적인 계산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수량적인 계산을 앞세워요. 내 자원, 내 손에 있는 그 숫자를 헤아리고 그 분량을 카운트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시는 이 하나님의 이 작전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수량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 300명도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나간 이 300명도 수량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300명도 이 전투에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려면은 수량 의존적인 삶, 맨날 숫자 헤아리고 분량을 세아리고 머리 숫자를 계산하고 하는 이런 방식 청산하고 전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하나의 팀웍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일사불란한 팀웍. 기드온과 그 따르는 300명은 기드온이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따라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렇게 기드온이 말하니까 정말 그대로 했어요. 이 300명, 기드온과 이 300명은 뭘까요?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이게 교회예요. 미디안은요, 이 세상 세력입니다. 이 엄청난 미디안과 같은 세상 세력 앞에 초라한 300명과 같은 이 교회이지만요, 이 교회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의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일사불란한 팀웍을 이루고 서로 협력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말하잖아요. 사실은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대로 따라라. 그랬을 때 정말 그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대로 실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 물질적 회복, 건강적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우리 자녀들의 앞길의 회복,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새해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실천적인 사항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한다. 전적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산다.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금년에 이 신년 벽두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 통독을 금년에는 깊이 읽고 우리가 완성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자 그러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을 읽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마음에 담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이미 임하여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도 공급하시고 기드온에게 지혜와 전략을 주셨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도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그렇게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한 해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벽두에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13만 5천이 되는 엄청난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는지,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식으로 도왔는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기드온과 그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로 금년을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사항들을 이 시간에 말씀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수적, 수량 의존적 삶을 청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며 그의 공동체가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기로,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년 벽두에 우리가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독하기, 이것을 우리가 실천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정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한 이 걸음이 중간에 무너지지 않게 지켜보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한 대로 금년에 성경 통독 완독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시냇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또 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